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에게 뭐를 주셨냐면요,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최고로 축복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맞아요, 정복하고 그리고 뭐야?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요, 성경에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선악과 안에 독이 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또 저주가 오고, 또 죄를 짓고 또 저주가 오고, 이런 운명에 우리가 완전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으로, 왜냐하면 마귀 말 들었으니까요. 마귀가요,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분명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처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마귀 말대로 하죠, 속아버리죠, 그러면요 종이 돼버려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이 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순종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원한 영적 고아로, 우리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고아 상태로 이렇게 딱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요, 운명에 빠졌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문명에 빠지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봐주지. 좀 봐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야 하면서 니 왜 그랬어? 우리 엄마처럼 있잖아요. 너 왜 이랬어? 혼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 딸 하면서 용서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좀 봐주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와서 아니야 좀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이걸 안 지킨다 그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마귀에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앞으로 오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요, 반드시요, 우리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것이 약속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네, 여기도 될까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이 죄인은요, 절대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 없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죄 없으신 분이요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시는 거예요.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되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탄이 사망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이걸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뭐 하는 거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셔서요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활함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죄인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뭐예요? 죄인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대속이라는 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인을 대신 속량하셨구나. 내가요 원래 노예예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예는요, 도망가도 붙잡혀서 다시 노예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영원히 어디로 팔려갈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요, 돈으로요, 이 노예 신분을 해서 속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요, 죄인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속량,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 뭘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마귀종으로 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뭐요? 십자가는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피로 산 자녀들하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풍성히 누리시고 이거를요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갔대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이기적이고 항상 모든 일에 자기 살아남는 것만 계속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요 최고 큰 사랑이 왔어요. 바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풍성하게 사랑을 주시니까 이 친구가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막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가 탁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뭘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저 위에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그 중간에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 있는 집에 또 딸 태어났다고 저희 할머니가 별로 저를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정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제가 뵈러 가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랑 남동생은 다 알아보는데 저보고 누구세요? 이러니까 정이다 이러니까 고개를 싹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딸이라고. 제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평생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러고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인기도 하나도 없고 나는 진짜 이상하고 난 사랑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이 젖으니까요 어느 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요, 안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가서요, 매일매일 매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하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저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는 거야. 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근데 사실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이 가운데 영적 고와 같이요, 늘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갈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랑을 줘도요, 그게 사랑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평생에 받아야 할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많은 걸 늘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 사랑받는 인생임을 그렇게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누구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용서가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라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제 사랑을 할 때요, 무엇을 제일 사랑해야 하냐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요. 저는 항상 상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상상수훈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는요, 언제나 예수님이 발등 밑에, 제일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진짜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요,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이번 주에요, 이게, 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카톡방에 이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내일 말씀이 올라오는데, 어제 제가 이걸 보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성격이 좀 무난해서 웬만하면 다 패스하고 살았는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지금 너무 한 4, 5년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근처에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재앙의 불을 여기 위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미우니까. 저한테 진짜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했는 얘기를 제가 다 얘기를 하면요, 저를 좀 친하게 생각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막 쌍욕을 막 해요. 어째 세상 저 사람 다 있어 하면서 막 너무너무 화를 같이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저한테 나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5년이 지났는데도요, 예수님 재앙의 불을 오늘도 내리사 하는 거. 미국 LA,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불이 크게 났잖아요.
예수님 그 불길을 이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왔다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저도 사실 한 성깔 하니까 참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힐 때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 제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도 많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슬슬 용서해 주려나? 안 돼, 용서해주면 안 돼, 제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일단 올라오는 걸 딱 보면서요, 아, 예수님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게 됐네요. 이제 내가 이거 원래 입원해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요 그 용서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용서잖아요. 종교적인 용서였어요. 사실 용서해주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래 용서했다, 네 오늘부터 용서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나쁘게 딱 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어제 용서해줬는데도, 어제 내가 용서해줬으면 이 사람 내한테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못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종교적인 용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제가 이렇게 이게 임마누엘 경인을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에 진짜 풀리지 않았던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되어졌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쭉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저한테는 오늘 이 강단이요 너무 은혜되고 저한테 진짜 최고 축복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거 말씀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경쟁만 있고요, 비교만 있고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고, 세 번째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근데 항상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불신앙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말 안 듣는 원수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은혜 받는 말인데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죽는 자식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요.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근데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또 원수를 사랑하러 이 세상으로 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두 번째 용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종교적 용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되진 않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그 집이 뭐라냐면, 귀신이요 뭐라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얘가요 막 집을 떠나서, 이 집이 성경에서야 이 집은 이렇게 마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집이 마음이거든요. 내가 귀신이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집이 청소가 돼 있거든요. 마음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야. 내가 저놈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다 마음을 다 비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오는 거야.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가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마음을 비우고, 용서해야지,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용서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용서하는데요, 어떻게 용서하냐면, 무제한으로 용서해줘요, 무제한으로. 저희 언니가요, 어떤 날은요, 형부가 너무 좋대요. 형부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고, 잘 됐대요. 근데 어떤 날은요, 안 되겠대요. 이혼해야겠대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는 또 걔한테며. 이제 아니래. 그때 잘못 봤대. 그렇다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전도자, 요게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도자들은요, 이게 제일 미운 게 뭐냐면요. 그게 제일 미워요. 육신 따라가는, 내가요, 막 복음 전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막 키워놨더니요, 돈 좋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 전하고, 막 사랑해주고, 제자라고 키웠는데, 갑자기 돈 벌러 어디 간대요. 또 이상한 애랑 결혼한대요. 이러면요, 진짜 섭섭해요. 진짜 속상해요. 근데요, 그런 자도 우리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롯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올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육신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을 또 육신을 선택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돌아왔을 때 또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자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능력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이렇게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믿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셉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죠. 그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끝났을 것이다. 끝났군, 드디어. 마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부활로 바꾸셨어요. 그것처럼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안 좋은 거 있죠? 해악들, 안 좋은 것들, 악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 속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도 또 저주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선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도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기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진짜요 사랑과 용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었어야 됐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사랑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며 어떠한 사람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 마셨습니다. 편안하게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 들으셔도 되고 인도 받으시고 3부 예배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